말씀의 제목은 억울함을 영광으로 입니다. 억울함이라는 것을 영광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 이제 비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사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첫 부분에 보면 사환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환이 뭘까요? 사환. 우리가 흔히 요즘 시대에 쓰는 말은 아니죠. 사환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 당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종들 중에서 특별히 조금 이제 재력이 있는 집에 소속되어서 그 좀 부잣집의 종이죠. 그 집에서 일종의 집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 형태의 일을 하는 종들이 있었는데 이 사환들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약간 여력이 있고 또 급여도 받고 해서 독립을 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는 이 사회 제도가 이제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한 2000여 년 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조금 더 유연하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권력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직장에 취직해서 사장 밑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그 교수님의 지도를 받는 학생들, 또는 이제 공무원으로서 상급자의 지도를 받아서 지휘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루는 이 본문에서 사환들아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어떤 권위 아래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억울함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실 억울함이라고 하면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남자들보다는 더 억울한 게 좀 많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성분들의 억울함은 베드로전서 3장이 넘어가면 사도가 아내들아 이렇게 하면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주로 이렇게 직장이랑 이런 관계에 대한 것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환의 입장에 있을 때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윗사람들은 나는 억울한 일 그렇게 시킨 적이 없다 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늘 이런 일이 있게 되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왕년에 그런 아랫사람으로서 억울함을 겪어보신 경험들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윗사람의 자리에서 잘해주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억울하다 이런 이제 컴플레인을 듣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아랫사람의 입장을 보고 아랫사람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월 2일에 되게 저로서는 아주 쇼킹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그 코넬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레티샤 채라는 한국계 여학생이 어떤 사건을 하나 일으켰어요. 졸업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옷을 벗는 일이 생겼습니다. 혹시 그 영상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학생이 공식적으로 논문 발표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논문 리허설을 할 때 사전에 이렇게 교수님하고 학생들하고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하는 자리에 아주 짧은 핫팬츠를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 교수님이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옷이 좀 부적절하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논문에 집중하면 되지 왜 남의 옷에 신경을 쓰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 학생이 발컥했어요. 그리고서는 내가 아시아계라고 무시하는 거냐 이런 식의 반론을 이렇게 제기하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작정을 한 거예요. 교수님한테 보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공식적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날에 똑같이 그렇게 입고 와가지고 논문을 발표하다가 그 자리에서 옷을 벗었어요. 그래서 속옷만 입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상당히 이제 놀랐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와 정말 이렇게 되게 액티브하고 적극적인 학생이다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만 해도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학생과 그 교수의 사이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졸업하고 나가는 마당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좋아질 수가 없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그냥 막 이렇게 쏟아내고 복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세상이 점점 되고 있구나 예전에 비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여학생이 그 교수님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오늘 사전 발표 연습하는 날이어서 혹시 이제 이런데 다음에는 그냥 잘 입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제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교수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학교를 떠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요즘 억울함이 있으면 그거를 잘 해소하지 못하고 폭발하고 또 부당함을 표출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되게 잦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권력에 대해서, 윗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윗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겠죠. 정말 이제 반인권적이거나 정말 부당한 것들,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계속해서 강요할 때, 그럴 때 마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개인의 인권이나 이익이 굉장히 심하게 침해당할 때는 아마 이제 싸워야 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거창한 일이 아닐 때, 제가 볼 때 이 학생의 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투쟁을 해야 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도 사실은 좀 작지만 그런 억울한 일들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마치 중세시대의 연금술사들이 무슨 재료들을 금으로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연금술사들이 많았고 금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금으로 바꾸는 거에 혹시 성공한 사람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억울함을 영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주변에 온 선지자들, 학자들이 전부 다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우리나라가 좀 있으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핍박을 얼마나 받았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떠오르는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보다가 억울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대궐의 문에 앉아 있을 때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이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걸 듣고 그거를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음모가 발각이 돼서 사전에 진압이 됐죠. 그러면 굉장히 공신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그 기록하는 궁정일기, 우리로 치면 실록 같은데 기록이 일단 됐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기록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그냥 일기에만 써놓고 훈장도 안 주고 상도 주지 않고 무슨 승진을 시킨 것도 아니고 돈도 안 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즘 그 떠들썩한 드루킹이 왜 저러고 있죠? 한 자리 안 줬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진상을 왜 잘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불거졌는데 왕을 구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억울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꾹 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준비 다 해놓고 나무에 다음날 되면 달아야지 이러고 있을 때 그날 밤에 기적 같은 일이 있었죠.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하고 많은 책 중에 궁정에 일기 좀 가져와 봐라. 옛날 일 좀 읽어봐야지. 이러면서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거를 이제 왕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내고 이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혹시 보상이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왕이 그 순간에 그 얘기 딱 듣고 바로 하만을 불러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제일 존귀한 사람처럼 대우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만이 이제 자기한테 주려는 줄 알았죠. 근데 그대로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고 했죠. 죽기 일보 직전에 비참한 상태에서 극적으로 제국에서 제일 존귀한 위치에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분명히 억울했을 것 같은데 꾹 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인도 그렇게 존귀하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8절, 19절, 20절, 21절 앞부분 이렇게 나오는 내용인데요. 모든 존경으로 윗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라. 모든 존경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라라고 하는지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좀 우리가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18절 앞부분에 있는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이 때리려고 해서 또는 벌 주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내 맞을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이런 설명이 아닙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쓰는 말인데 마치 우리 번역에서는 약간 매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with all respect 이렇게 해놨습니다. 모든 존경으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존경을 하면서 순종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려워서 좀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야단 맞을까봐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이 윗사람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격이 너무 이상하고 너무 말이 안 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존경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 구정 너무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내 윗사람으로 있어본 경험들 없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너무 말이 안 돼요. 너무 터무니없어요. 일관성 없고 심리 상태도 너무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막 일을 시키면 짜증나고 이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베드로는 18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뒷부분에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 윗사람이 아주 착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면 우리가 진짜 존경하면서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까다로운이라고 번역을 이제 했는데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여러 의미를 포함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 어떤 성경에는 harsh, 그러니까 가혹한 이런 표현도 쓰고 unreasonable 해서 비합리적인 이런 말도 쓰는데 그건 이제 한 가지씩의 특징이죠. 까다로운이라는 건 이거 다 포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윗사람이 까다로운 사람인 그런 경우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이제 피곤하죠. 피를 말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스 때문에 간염이 생겼어요. 간염이 생겼습니다. 간 수치가 막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도는 그런 까다로운 윗사람에게도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는 원리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너그럽고 좋은 사람한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까다로운 사람한테도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한국계 여학생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93년도에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벌써 25년 전이에요. 25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디지털화 돼 있지 않고 해서 그때만 해도 이제 논문이나 책 자료를 보려면 이렇게 복사를 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 이제 1년차로서 연구실에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복사하는 거였어요. 복사. 교수님이나 선배들이 뭘 복사하라 그러면 그거를 잘 찾아서 복사를 해야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복사기를 어떻게 쓰는지 몰랐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복사해야 되는 자료가 책 크기도 다양하고 여백 크기도 다르고 이러니까 이제 복사하는 게 이제 보통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복사기가 요즘처럼 좋지 않았습니다. 그 좋지 않은 복사기 가지고서 깨끗하게 나오도록 그리고 여백에 시커먼 거 안 나오게 깨끗하게 나오게 하는 게 상당히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억울하지 않겠어요? 대학원생이 복사 그게 뭐라고. 그런데 복사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한 200~300페이지 되는 자료들을 여러 책에서 이제 뽑아서 여기저기 해가지고 복사하라고 시켜서 열심히 했습니다. 1년 차니까. 갖다 드렸는데 교수님이 하나하나 다 넘겨보다가 한 페이지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단을 또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한 페이지 빠졌다고.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한 페이지 빠졌다고.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분이 성격이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했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제가 그 꼼꼼함 이게 저한테 생겼어요. 그 교수님한테 배웠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복사하거나 출력하거나 할 때부터 서가지고 프린터에 출력해놔도 가다가 중간에 잘 안 나오고 할 때 있잖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잘 안 챙겼을 텐데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복사하거나 뭐 하면 그 자리에서 다 해가지고 페이지 빠진 거 없는지 다 체크를 합니다. 그 억울한 것이 있지만 그거를 그냥 꾹 참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복사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야 내가 복사집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우리 여러 영역에서 있지 않습니까? 흔히 어떤 사업을 이제 물려받거나 뭐 유명한 식당 같은 거를 물려받거나 할 때 그런 후계자들한테 처음부터 그냥 열쇠를 다 주고 하지 않잖아요. 청소시키고 무 다듬기 시키고 설거지 시키고 이런 거 몇 년씩 하고 나서
근데 그 와중에 이 물려주려는 그 윗사람이 어떻습니까? 보통은 성격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고 되게 괴팍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급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뭔가를 해주는데 밑에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일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온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그분한테는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충돌될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하시다는 목사님, 어떻게 이제 제가 운이 좋아서 가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한 번에 이제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분당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고, 그리고 그 후에는 김남주 목사님이라고 또 유명하신 열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제 거기 가서 사역을 했는데, 밖에서 볼 때는 이제 되게 다 좋은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뭐 이상한 거예요. 충돌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모습을 기대할 수 없죠. 그래서 억울함이 쌓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참고 순종하면 나중에는 인정받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는 1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참으라고 합니까? 하나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쉽진 않은데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냥 참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또 20절에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참으면 또 선행을 하면서 그냥 꾹 참고 있으면 그게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회 질서 속에서 하나님 권위의 구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하는 그 구조. 그래서 서로 상호 존중하는 이 구조 속에서 윗사람들이 대개는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전달되는, 그게 하나님이 복을 이제 세상에 이렇게 계승해주는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어떤 행동 양식, 근데 이런 거하고 다른 거를 우리한테 요구할 때가 종종 있어요. 까다로운 윗사람한테도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제 사도는 21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되게 도전이 되는 말 아닙니까?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할 때 이가 무슨 말입니까? 까다로운 사람에게조차 순종으로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 말이죠, 사실은. 어떻게 이걸 보통 사람의 심정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을 수가 없는 상전을 위해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그런 아름답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정말 어려운 사명을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어려운 일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의 모범으로 삼으라 라는 겁니다. 21절 중반부터 24절 앞부분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누구처럼 순종하면 되는지 순종의 모범을 이제 보여줍니다. 윗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사도의 요구가 사실 실천하기 쉬운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범 사례가 누굽니까? 21절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적인 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셨습니다. 2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사신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것으로 치자면 동족인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서 이제 죽임을 당한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사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온갖 순모를 당하고 십자가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터무니없는 사건이잖아요. 죄목이 사실은 없어요. 22절,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었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죄가 없었습니다.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거짓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셨고 근데 욕을 먹으면서도 맞대어서 욕을 하지 않고 또 고난을 당하셨는데 핍박을 한다고 해서 그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협하지도 않으셨고 그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에게 자신의 생명을 의탁했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보 천치 아닙니까?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는 우리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위대한 순종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억울함이 이해되지 않고 견딜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이제 당하신 이 고난을, 이 위대한 순종을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억울함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중간에 풀어주시기도 하고 갚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죽기 전에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 경우도 사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답답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좀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죽기 전에 예수님의 억울함이 풀어졌습니까? 안 풀어졌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숨이 끊어질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해가 빛을 잇고 어둠이 가득하고 성소의 휘장 가운데가 쫙 찢어지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있고서야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예수님한테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이런 얘기 없었어요. 하나님이 죽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런 거 갚아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세월호 침몰했을 때 지금도 이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 그 가족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평생 간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런 억울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아니더라도 천국에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제일 아래쪽에 24절 뒷부분과 25절 부분입니다. 순종을 요구받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존재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요구를 사도가 우리한테 하는데 그런 요구를 하는 근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24절 가운데쯤 보면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또 이는이라고 있는데 이는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24절 그 뒷부분과 25절에 있는 묘사되는 상태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24절 뒷부분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그가 채찍에 맞았고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25절에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는데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똑같은 현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중생한 우리의 상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일반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 요구를 하지 않지만 성도들한테는 무리하게 보이는 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까다로운 윗사람에게도 순종하라. 모든 존경으로 순종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한국계 여학생, 그 학생이 만약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저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이렇게 바랐을 겁니다. 기분 나쁘고 속이 뒤집어질 수도 이제 있을 겁니다. 여자 교수가 자기 옷에 대해서 뭐라 하니까. 만약에 그 교수가 여자 교수가 아니고 남자 교수였으면 성희롱으로 또 문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면 교수님에게 그렇게 대응하지 않아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을 잃고 그 윗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흘러올 수 있는 복을 차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윗사람을 존경하고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 혹시 윗사람의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랫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어려울 때, 억울함이 너무 클 때는 세상 사람들한테 탄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탄원을 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요구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십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하십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남이라면 이렇게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사도의 이 권면을 우리가 잘 새겨듣고 따르면 우리의 억울함이 영광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억울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조금만 더 참아 보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모르드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모를 저지하는 공을 세우고도 아무 대가도 받지 못했는데
그 억울함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그 민족까지도 구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잘 참아서 억울함을 영광으로 다 바꾸는 그런 그 믿음의 경험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